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고독임을 보시고 고개를 갸웃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고독하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도 지니셨지만 인성도 지니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으신 분이며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인간과 같으셨고 공생의 전의 삶은 가장인 요셉의 직업을 따라 몫으로 일하셨으니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의분이 불같이 일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나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몸 하나 누울 방 한 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덥다가도 밤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 몹시 추운데도 주님은 발길이 닿는 곳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삼아 어디든 누우시면 잠자리가 되었고 들짐승의 소리를 차장가로 들으신 분인데 이런 주님이 고독을 못 느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뜻은 사전적 해석으로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함으로 표현되지만 영어 해석으로는 순수하게 혼자 있는 상태의 뜻으로 예를 들어 명상이나 창작, 수행 등 자기 발전을 위해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두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였으며 당시 주님의 상황은 2절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40일이나 금식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시험합니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 1절에서 성령에게 이끌려 하였으므로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광야 같은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많으므로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며 긍정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고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같은 길에서 생수가 터지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맨 처음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나요? 사탄은 주님의 현 상태를 살핀 다음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셨음을 알아차리고 마치 정답을 찾았다는 듯이 씩하고 음흉하게 웃고는 첫 번째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존이 달렸으므로 참으로 중요한데
금식해 보면 이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느낄 수 있고, 또 그럴 때 얼마나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며 먹고 싶은 건 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옆에서 누가 입맛만 다셔도 군침이 돕니다. 마치 그런 마음을 읽기나 한 듯 지인들이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지 하며 장난 섞인 말을 할 때 걱정 마세요. 저는 금식을 자주 해서 괜찮아요 하고 손사래를 치지만 속으로 금식만 끝나봐라. 오늘 못 먹은 거 다 사 먹거나 만들어 먹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시장하실지 알고 먹을 것으로 공략하는 것이며,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사역자, 성도 가리지 않고 약점을 알아내어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또한 사탄은 음식만 가지고 주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는 예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말이 진짜라면 돌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진 떡을 만들어 증명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주지. 그러나 이 정도의 기적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은 정말 교묘한데, 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전능자로 증명하여 주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게 하려는 절묘한 계략입니다. 주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자신을 위하여 떡을 만드는 능력자가 되신다면, 사탄은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능력자로, 십자가는 지는 척만 할 것으로 거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주님의 구속사를 망치려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라 거두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사탄이 장난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생각해주는 척 하다가도 돌아서면 가슴에 비수를 꽂듯, 아유 저 암개 권사는 날마다 새벽교회에 나가 기도하는 걸 봤는데 왜 저렇게 풍파가 많아?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번에도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야?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을 것인데,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작아지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평탄케도 하시지만 때로는 천둥과 벼락치는 날도, 비를 만나는 날도 경험하게 하시고, 모진 바람 속에 쓰러질 것 같은 위기를 맞게도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도록 단련시키시는 것이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므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시편 37편 24절로 25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고독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꽉 붙들고 견디노라면 어느샌가 내 환경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바람 따라 밀려가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평안한 날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감동 있는 예화가 있어 소개하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으로 그녀는 여고 시절 병들어 고생하던 어머니를 잃고 시리에 빠진 나머지 18세에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은 절단되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손가락 두 개는 사라진 너무나도 절망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죽음마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는 극도의 좌절감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던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을 수없이 찾아와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요네코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망설이며 서로 기도해 봅시다 하고는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두 사람이 같은 응답으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는 마태복음 18장 19절로 이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답니다. 이 요네코 여사가 자신의 생을 간증한 책자가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네코 여사가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하기만 했을까요? 살면서 장애로 사랑하는 남편의 시중도 제대로 들어줄 수 없고 남이 도움이 아니면 혼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으며 또한 아이들도 혼자의 힘으로 다 키우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기에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5절로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합니다. 사탄은 바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보다 성경도 예수님도 더 잘 아는 것으로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발견하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멀리서도 주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멀리서도 주님을 알아보고 볼볼 떠는데 정작 주님과 함께 울고 웃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 거센 풍랑이 일자 고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므로 주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자 제자들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교회이며 이곳에서 복음은 선포되고 전파되어야 하므로 사악한 사탄은 지금도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 실족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거룩한 도성인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입니다. 교회는 작은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으로,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머리를 떼굴 굴리며 주님을 공격한 것처럼 성도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들게 하고 왜곡된 말씀을 교회 안에 퍼뜨려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며 성스러움을 일어서도 안 되기에 7절에 신명기 6장 16절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심으로 마귀를 어떻게 쫓는지의 그 예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참으로 끈질긴데 예수님을 2번이나 시험하다 실패하였으면 멈출만도 한데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니다. 사탄은 지금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기 과시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탄이 모릅니까?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여 넘어뜨린 전적이 있는 놈이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찔러봅니다. 주님은 사탄이 계략을 하심으로 제2의 율법을 의미하는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 속삭이는데 네가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권력이지, 돈이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굽신거리며 복종한단 말이지. 돈과 권력은 그렇게 힘이 있고 좋은 거야 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계략으로 순간 달콤하지만 사탄은 약속한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계속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성도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 밖의 명예와 부를 갈망하기에 그 허점을 보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탄에게 넘어져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 예수님은 우리 위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참느라 고독하셨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로 고민하며 고독하십니까? 인간은 고독해 보아야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독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상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를 이기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